봅니다.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너무 간단하네. 여태까지 길게 말씀하셨는데 자, 너무 간단하니까 한 번 더. 자,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맙시다.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를 해갈수록, 야, 정말 십계명은 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가지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잘 배워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십계명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어요. 십계명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어요. 십계명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그 의의가 어떤 것인지를 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을 모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없어요. 십계명을 모르니까 내 죄의 깊이를 깨닫지 못하죠. 그러니까 회개의 깊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얕아지겠죠. 자, 회개의 깊이가 얕아지니까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깊이도 어떻게 되겠어요? 얕겠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내가 또 굴복되고 깨어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공부해 가면 공부해 갈수록, 야, 정말 이 십계명을 모르고 어떻게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또 루터나 칼빈이나 웨슬레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들한테 가장 먼저 왜 십계명을 가르쳤는지, 그것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십계명에 대해서 의외로 무관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십계명이 주어진 것이 언제쯤이에요? 몇 년 전에 주어졌어요? 한 3,500년 전에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 현대인들에게 과연 적실하게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도 있고, 별로 그렇게 세련돼 보이지도 않고 고상해 보이지도 않죠. 뭐뭐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명령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는 것도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너 뻔한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오늘날, 그죠? 십계명 몰라도 다 알죠, 그런 거. 너무 뻔한 거, 그런 것을 또 명령하신 것이고,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신약에서는 새 계명이야. 이제 성령과 구원받은 사람들 수준 높게 옛 계명이 아니라 무슨 계명? 새 계명을 지키면 되는 거야. 사랑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십계명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십계명의 중요성을 몇 가지 얘기하자면, 십계명은요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께 딱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종의 제유법이에요. 제유법적 표현이에요. 자, 제유법이라는 게 뭐죠? 이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표현하는 거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어. 자, 떡으로만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육신 생활만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럼 육신 생활 전체를 뭘로 표현했죠? 떡.
육신 생활에 떡만 필요한가요? 밥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뭐 샴푸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화장품도 있어야 되고 온갖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육신 생활의 전부를 다 뭘로 표현했어요? 떡.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이걸 무슨 법? 제유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세세하게 다 한 5만 3천 가지로 이렇게 정해가지고 주면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인간의 인격과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그런 영역에서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딱 떠올릴 수 있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한 가지 표현으로 이 전체를 다 대표한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속에 살인만 안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인간의 인격과 생명 존중, 생명 보호에 대한 그런 세세한 교훈들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다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십계명을 그렇게 풀어주셨어요. 다 십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풀어주신 건 아니지만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런 게 다 거기에 속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지켜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제 3500년 전에 주셨을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또 그 십계명의 교훈이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세 계명을 또 주셨을까요? 세 계명은 뭐고 십계명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자, 세 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그것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5째부터 10째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무슨 계명을 주신 거예요? 처음에 주셨던 그 계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왜 세 계명이라고 했을까? 똑같은 계명인데 왜 세 계명이라고 했을까? 내용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조건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십계명이라도 패했다고 하기도 했거든요. 히브리서에 돌비에 써서 우리를 죽게 하는 계명을 어떻게 해버렸다? 패해버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옛 언약을 맺으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이제 이 신정 국가에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는 조건으로. 자, 그때는 이건 이제 모형이죠, 모형. 새 언약의 모형. 이거는 내 힘으로 지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고 안 지키면 어떻게 돼 또? 쫓겨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십계명인데 새 언약 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제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되죠? 은혜로 값없이 됩니다. 은혜로 값없이 되고 율법은 왜 지키죠? 나를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으니 감사해서 지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구원받고 못 받고 달려있는 게 아니고 값없이 구원해 주셨어요. 주셨는데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내 힘으로 지켜요? 성령을 통해 지켜요?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본성으로 지켜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으로 지켜요?
이 육신으로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새로 거듭나게 해주신 그런 본성으로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법이라도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달라진 게 아니라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있어요. 그것의 구체적인 실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조건이 달라졌다 이 말이죠. 옛 언약과 새 언약 하에서 조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무슨 계명? 새 계명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가장 기본적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계속해서 이 십계명을 공부해 가도록 합시다.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다섯째 계명까지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예 그냥 다섯째 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딱 구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우리 위해 세우셨어요. 대표적으로 부모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있고, 나라의 통치자들이 있고, 자,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해야 된다. 이게 다섯째 계명이죠. 그래서 좀 이렇게 넓게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결국 누구에 대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수직적인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고 있는 그 계명이 바로 여섯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까지죠. 순수하게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인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하라, 그런 명령이죠. 자, 6계명에 대해서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청년 예배를 못하니까 오늘 아마 다음 주까지 다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너무 기뻐하네. 자, 먼저 우리 6계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 67문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그런데 더 수준 높게 아예 그냥 살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장하는 데도 있어요. 어디서 그렇게 가르치죠? 불교에서는 기독교는 이 생명 존중에 대해서 수준이 낮다는 거야. 사람만 안 죽이면 되냐 이거야.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다 고귀한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 하지 말아라? 살생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어떤 것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고기를 안 먹는 거야. 고기 먹으려면 고기 그거 죽여야 되잖아요. 심지어 벌레 한 마리도 죽이면 안 돼. 왜 안 되죠? 윤회하잖아, 윤회.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음 생에 벌레로 태어날지 몰라. 그 벌레가 나중에 사람으로 태어날지도 몰라. 모든 생명은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범실론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자주 예를 든 이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그 슈바이처의 생명 경외 사상은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은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 백인들이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저 사람들이나 정말 다 귀중하다, 똑같이 귀중하다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에 가서 그 자기의 평생을 바쳤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인간의 생명만이 아니야. 모든 동물도 죽이면 안 된대. 모든 짐승, 곤충들도 죽이면 안 돼. 그래서 파리, 모기도 죽이지 말라 그랬어. 아무리 더워도 문을 닫아놓고 있으라 그랬어요. 문 열어놓으면 모기 같은 게 들어왔다가 전등불에 이렇게 다가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문 닫고 있어야 된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나무 사이에다가 그물 침대 걸어가지고 좀 이렇게 쉬려고 하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괴롭겠냐고. 당신 편하려고 나무 그 괴롭게 하면 되겠냐고. 이거 대단하죠. 그러니까 파리, 모기도 죽이면 안 된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이 있죠. 이 모피 반대 운동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또 채식주의자들, 이 생명 죽이면 안 되니까 우리 채식만 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식물을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홍수 후에 동물들을 또 인간에게 먹을거리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자,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되잖아.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동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도 내에서 이 동물의 생명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모든 이런 식물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물론 이제 이 무분별하고 무자비한 살생은 안 되죠.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먹어야지 막 욕심 많게 다 죽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죽여도 잔인하게 죽이면 안 돼. 또 예를 들어서 그 율법에 보면은요, 이 동물들에게까지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모든 동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 집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새 잡아서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먹으라고 했잖아. 그래, 먹어도 돼. 그런데 어미하고 새끼를 함께 취하지 말아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라든지 뭔가 최소한의 어떤 자비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동물을 너무 잔인하게 죽인다든지 또 탐욕스럽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죽인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인간이 이제 이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또 관리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멸종 위기에 막 처하게 만드는 거, 이건 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고래가 멸종 위기다 그러면 고래 고기 먹으면 안 돼. 보호해야지. 보호할 의무가 있으니까. 근데 고래가 많다 그러면 잡아먹어도 돼. 예를 들어서 뭐 이 모피, 지금 동물들이 막 멸종위기에 되니까, 위기에 처하니까 모피 입으면 안 되겠죠 지금은. 그러나 동물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쥐가죽 이런 거 괜찮아. 많으니까 그런 거 입으세요. 그러나 이제 보호해야 되니까 막 멸종위기에 있는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살생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죽이면 안 되나요? 또 그렇지는 않아. 합법적으로 죽여도 되는 때가 있어요. 자, 언제일까요? 이제 국가가
하나님께서 국가 통치자들에게 뭘 주셨다 그러냐면 칼을 주셨다 그랬어. 칼. 말하자면 이제 법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도록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범죄자는 어떻게 해야 돼? 처벌을 해야 되죠. 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이제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런 범죄자가 있죠. 그런 사람은 사형시켜야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살인이 허락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도 고의로 살인하는 사람, 어린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사람, 또 부모를 폭행하는 사람, 근친상간이나 수간 같은 성범죄, 마술과 요술 뭐 이런 것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형시키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형제 반대가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사형제 유지가 성경적일까요? 성경에는 사형제 유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비합법적인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 합법적인 살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범죄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살인, 그거는 사형은 가능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정당방위로 살인하는 거, 이것도 그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나나 내 가족을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죠? 그런 경우에 정당방위로 행하는 살인, 정당방위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살인, 이것도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쟁이 났어요. 전쟁. 적군이 쳐들어왔어. 그럴 때 이제 우리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싸워야죠. 싸우다가 적군을 죽일 수 있죠. 그 살인이잖아. 그는 불법일까 합법일까? 그것도 합법적인 거예요.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과 우리나라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몰아내야지. 물론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해가지고 막 하는 이런 거는 그야말로 불법적인 것이죠. 살인이죠, 살인.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 옳지 않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총 들고 전쟁 연습하고 막 이러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군대도 안 가려고 그러죠. 옳지 않습니다. 내 나라를 지키는 건 합법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 6계명의 내용은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시는 것이죠. 불법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살인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죽인 사람은요, 반드시 죽이게 돼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많이 배웠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자, 어떤 점에서 닮았어요?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지정의의 인격이라든지 도덕성이라든지 어떤 영혼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또 관계성이라든지, 자, 이런 거, 이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이런 것이 이제 하나님 닮은 모습이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좁은 의미의 형상, 타락하고 나서 잃어버린 형상, 그걸 뭐라 그러죠?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 이 세 가지. 요거는 지금 타락하고 나서는 인간이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구원받을 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좁은 의미의 형상, 이렇게 넓은 의미의 형상, 좁은 의미의 형상을 하나님 닮은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을 닮았다는 면에서 형상이고, 근데 그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을 대리해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게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다 그랬죠.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대표하고 반영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하나님 노릇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는. 하나님 대신해서.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함부로 해치는 것은 얼마나 큰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해치는 것은, 그 인간의 인격과 생명을 해치는 것은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해치는 것이 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디서 시작된 거냐면은 이제 왕이 사신을 보냅니다. 왕이 직접 갈 수 없으니까 왕을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신을 맞이하는 사람이 누구를 맞이하듯이 해야 돼요? 왕. 사신이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왕의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중국의 황제가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럼 조선의 왕이 이제 궁전에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저기 독립문, 거기에 이제 영은문이라고 있어요. 거기까지 나가가지고 엎드려서 3번 절하고 그렇게 맞이해요. 누구를? 사신을. 황제의 대리자니까. 바로 이런 왕이 보낸, 왕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이제 배경에서 이 단어가 나왔어요.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여러분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대표하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을 반사하는 존재, 반영하는 존재,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렇다면 다 하나님 대표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여겨야 돼요? 정말 존귀하게 여겨야 되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보호해야죠. 자, 이 6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자, 6계명이 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제 68문 읽어보겠어요. 시작. 제 6계명에서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 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누구의 생명과? 우리 자신의 생명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맨 처음에 누구의 생명부터 보존해야 돼? 내 자신의 생명을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다 해가지고 힘써 보존해야 돼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어, 일본은 망해야죠. 일본에 막 지진이 막 나가지고 그냥 다 죽어버리면 좋겠죠. 자, 그런 마음 품으면 돼요, 안 돼요? 일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의 생명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존중해야 돼요. 그들의 인격도 존중해야 돼요. 자, 이단들 그냥 싹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죠. 자, 막 이단들은 막 다 죽였으면 좋겠죠. 이단들은 마음껏 미워해도 되나요? 안 돼요. 이단들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악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원수까지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죠? 자,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를 내가 확실히 얘기해 주겠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가?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헤르만 바빙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아무리 손상되고 희미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다 그랬어요. 자,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짐승이 아니라면, 인간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대접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한 80세, 90세까지 됐어요. 그래서 치매에 걸렸어. 우리 여전도사님 어머니도 지금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우리 김일승 권사님. 근데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대변을, 소변까지는 막 괜찮은데 대변을 막 이렇게 이제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놓으시고 그걸 꼭 손으로 만져가지고 막 칠한대요, 따대. 하여간 대변만 봤다 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부모인데 부모의 역할을 해야 못해요. 못하고 부모의 체면이라든지 부모의 어떤 뭐 그런 모습을 하나도 보이지 못해요. 자, 그런 분을 부모로 존경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존경해야죠. 부모는 부모예요. 아무리 연약해졌어도, 아무리 부모 역할을 제대로 못해도 부모는 부모예요. 부모 대접해야 됩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아무리 악해지고 아무리 일그러지고 아무리 희미해졌어도 인간으로 남아있는 한 뭐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원수도 사랑해야 돼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간이라면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우리가 함부로 죽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단 교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정말 믿는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고 막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을 가질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막 증오하고 막 계속 막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럴 권리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자, 또 한 가지 이유, 두 번째 이유.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무슨 시대? 은혜의 시대. 시대가 달라요. 시대가. 자, 구약 시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죠. 악인들을 심판하죠. 안식일을 어기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 벌 받죠. 뭐 또
부모 거역하고 막 부모를 폭행하고 그런 사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돌로 쳐 죽이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못하면 직접 심판하시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상을 막 멸망시키죠.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심판하시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직접 통치하셨어요. 직접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그 실체인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통치하시냐면은 지금은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은 구원하는 때예요.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한꺼번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죠? 지금은 무슨 날? 구원의 날. 지금은 심판하지 않아요. 지금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해를 의인과 악인에게 공평하게 비춰주고 계시는 거예요. 해만 비춰주시는 거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의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일반 은혜가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먹여 살리고 보호해 주시는 거 아니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입혀 주시고 다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지금 해를 의인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고 계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어떻게 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뭐 해라? 자비해라.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거예요. 이같이 한즉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못해주면 미워하고, 의인은 사랑하고 악인은 미워하고, 요거는 그냥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달라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게 너무 어렵게 느껴지나요? 여러분, 어렵게 느껴져요? 오히려 나는 너무 시원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미워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복잡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 모든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 내가 미워해도 될 사람 있어, 없어? 없어. 아이고, 계산이 편해. 얼마나 단순하고 좋아요. 미워하면 무조건 죄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아이고, 이 사람 사랑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사람 이걸 자꾸 막 따지고서 사니까 너무 힘들어요. 골치 아프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 6계명이 금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9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6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이웃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자, 우리 자신의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거나 해야 하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내 생명을 불이하게 빼앗는 게 뭐예요? 자살. 자살이 무슨 죄입니까? 살인죄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냐 자꾸 물어보는데 성경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보니까 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자살한 사람들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는 예를 들어 살인한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 살인했잖아요, 그죠? 근데 용서받고 천국 갔죠. 그래 이론적으로는 자살도 살인죄라고 본다면, 살인죄라고 본다면 뭐 자살, 그리고 또 이제 자살이 또 예를 들어 우울증 같은 거 걸리면, 우울증이 또 하나의 병이잖아요. 병 걸리면 이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자살 충동이거든요. 그 우울증을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자살했다고 해서 무조건 이 사람은 지옥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병 걸려서, 그것도 병이잖아요. 병이 걸려서 자살 충동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막 무조건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딱 규정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에이 자살해도 천국 갈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또 안 된다고 생각해. 왜냐면 어떤 특별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경우도 있겠지. 그러나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살인할까?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저는 자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살은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런데 자살한 사람은 그건 무조건 지옥이야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자살해서 천국 가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살한 사람 되게 지옥 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자살할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극히 적겠지. 옛날 다윗하고도 경우가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다윗은 완전히 이거는 이제 왕으로서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행한 건데 그 대가를 엄청나게 치렀잖아요. 자, 그건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자살 이거 살인죄입니다. 그 다음에 자해, 이거 어때요? 자해하는 거, 막 자기 몸을 막 상하는 거, 이것도 살인죄예요. 그 다음에 자학, 뭐 자해나 자학이나 똑같죠. 자해는 주로 신체적인 것을 자해라고 많이 하죠. 자학은 자기를 막 학대하는 거죠. 에이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하면서 막 자학하는 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자학하는 것도 살인죄예요. 자살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도 하지 말아야 돼. 자해도 하지 말고 자학도 하지 마세요. 더 나아가서 자신의 생명을 함부로 위험에 빠뜨리는 거, 자 이것도 넓게 보면 살인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합법적으로 힘써 보존해야 된다 그랬잖아. 나의 생명을 존중하고 힘써 보존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모험 스포츠 같은 거 있죠. 이 목숨 막 위태로운 거, 그런 거, 그럼 함부로 하면 돼, 안 돼? 자, 부모님이 말리죠. 위험한 짓 하지 말라 그러죠. 자, 부모님이 이제 말리는 것도 이제 부모가 보호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지만은 진짜 우리의 생명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우리 마음대로 내 목숨 막 함부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거 안 된다고 생각해. 나 격투기 선수 할래. 격투기 선수. 격투기 선수. 아이고 그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내가 그 격투기를 몇 번 봤더니 이렇게 사경을 막 헤매는 거야. 권투도 지금 너무 폭력적인 스포츠라고 해가지고 복싱도 지금 반대하는 사람 많거든요. 격투기는 글러브도 안 끼고 막 하잖아요. 그리고 막 무릎, 발 막 다 사용해서 이렇게 사람을 패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졸도하고 정신을 잃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보호하라는 게 이게 계명이기 때문에 죽음까지 안 가더라도 해치면 뭐예요? 그게 살인이에요. 그래서 나는 격투기는 이런 건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또 죽을 수도 있고, 내가 에이 두 번 죽지 한 번 죽냐. 아니 누구 생명인데 함부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내 생명을 잘 보호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해로운 약물이나 식물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거. 약물 중독 같은 거. 자, 이런 거 계속 하다가 내가 생명이 이제 건강이 훼손되고 내 생명이 단축될 수 있다. 이런 거 함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물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니까 에이 몸에 해로운 거 먹었어 이거 죄야,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건 왜냐하면 그런 거 한두 번 정도는 이 몸이 극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를 예를 들어 있을까? 몸에 치명적으로 해로운 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건 안 돼요. 그런 거. 내 생명을 보호하는 것도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명령이에요. 이제 이런 건 예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것도 자살은 자살이거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죠. 그리고 예를 들어 삼손이 기둥을 무너뜨려 가지고 스스로 죽었잖아요. 그죠? 요것도 자살은 자살이야. 근데 그거는 살인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야. 이런 건 예외야. 그런 거면 죽어도 돼요. 순교 있잖아, 순교. 그러나 그런 거 외에 내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살인죄입니다. 자,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 합법적인 경우 외에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다른 사람의 목숨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훼손하는 거,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를 입히는 거, 이거 안 됩니다. 다 살인죄예요. 예를 들어서 낙태, 이거 살인죄입니다.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내 마음대로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인간의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부터 완전한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1. 태어났을 때부터. 2. 뱃속에서 사람의 모양이 갖춰질 때부터. 3. 수정된 순간부터. 자, 언제부터? 4. 정자 난자로 있는 상태부터. 자, 언제부터예요?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1번이 태어날 때부터. 자, 2번 이제 뱃속에서 사람의 모양이 갖춰질 때부터. 2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3.
정제 난자가 수정된 때부터라고 생각해요. 4. 이건 말도 안 되지만 정제 난자한테 야, 이거 정말 여러분 아직까지도 그 기준이 없었다는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자와 난자가 수정돼 가지고 딱 착상될 때 그때부터 완전한 생명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근거가 있어요. 나를 어디서부터 지으셨다?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자라가요. 수정될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낙태를 하면 살인죄예요. 살인죄. 그래서 낙태는 안 돼요. 얼마나 간단한 이유 때문에 낙태를 행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낙태 건수가 2005년도 통계로 35만 건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2010년에는 그것이 17만 건으로 줄었대요. 근데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더 많이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통계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17만 건으로만 해도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불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적어도 100만 건 이상은 될 거다. 심지어 200만 건까지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1년에 적게 잡아도 4,500만 명의 태아가 낙태로 죽는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교회에도 한번 그 기관에 있는 분들 모셔다가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너무 쉽게 낙태를 합니다. 이렇게 원하지 않은 아이가 들어섰다는 거야. 그리고 아이를 검사해 보니까 장애아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이런 이유로 낙태를 합니다. 안 돼요. 이것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어떤 경우에도 살인은 살인이에요. 이게 기준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산모가 살아야 되느냐 아기가 살아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나 그 외에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내가 너무 고생스럽겠어, 이런 이유로는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가지세요. 정말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생각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벌써 오늘 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성경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 상록교회 이 청년들 중에도 아직 기준이 모호하잖아. 응?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는데 낙태율이 세계 1위라는 거야. 이게 지금 뭘 말해주는 겁니까? 안락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락사.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암 걸려가지고 이제 막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막,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편히 가시도록 그렇게 해드리는 것이 더 인간적인 대우가 아닐까요? 길게 얘기할 거 없이 어떤 경우에도 사람의 생명을 끊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인간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인가 이제 마지막 이렇게 숨을 이제 거두면서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 몰핀 주사를 놔드리려고 하니까 거절했어요. 왜냐면 이것도 나에게 소중한 과정이다. 이 죽음을 경험하는 이것도 내가 이제 이 구원의 과정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과정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고통,
요거까지는 내가 다 경험하고 가겠다. 그리고 거절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건 너무 사치스러운 얘기인지도 모르겠죠. 막 그 고통이 막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너무 끔찍한 고통을 계속 당하는 사람, 아 제발 나를 빨리 가게 해줘 막 이런 사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것도 내가 하나님 노릇하면 안 돼요. 안락사 이것도 살인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인격을 해치는 것도 살인입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더 자세히 얘기하겠어요. 또 살인의 뿌리가 되는 미움과 분노도 살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6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계명은 오직 살인만을 언급하는 것입니까? 답. 살인을 금지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살인의 근원 곧 시기, 증오, 분노, 앙심 등을 미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살인에 해당됩니다. 남 시기하는 거, 또 증오하는 거, 분노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게 다 살인이라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는 거,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예요. 다시 말해서 살인죄예요.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고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위험에 처한 이웃을 외면하는 거, 이것도 이 계명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웃 사람들이 지금 막 위험에 처해 있고 막 죽어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에 있어. 근데 그걸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도 이 육계명을 어기는 죄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좀 넓게 생각하면 전쟁이나 기아나 질병, 불의한 탄압과 학대, 인종차별 이런 것들에 무관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죠. 그 세계적으로 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나라가 이제 이 영미에 있고, 영국이나 미국 쪽에 있고, 그다음에 저 네덜란드 쪽에 있고, 네덜란드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쪽을 식민지로 삼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이제 유학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인종차별 정책. 근데 이 개혁주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거를 외면했어요. 그건 큰 죄예요, 죄. 그래서 이제 세계 교회에서 거의 막 이단처럼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십계명의 정신을 안다면 그렇게 흑인들을 차별하고 그렇게 탄압하고 학대하고 자 이런 거를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물론 내가 나서 가지고 또 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투표를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법을 그렇게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렇게 목소리를 내야 되고 반대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계속 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군이 지금 막 민간인들까지 막 엄청나게 죽이고 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냐면은 미국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국의 이 세대주의 신앙을 가진 이 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축복받으려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고 또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편을 들어야 된다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요, 여러분, 막 나는 상관도 없는 사람인데 막 분노가 일어나요. 막 이러다가 암 걸려 죽을 정도로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 계속 거기 살아왔거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 우리 이제 그 조상들에게 허락해준 땅이다 해가지고 그냥 차지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이렇게 방조했냐면은 이제 영국 그 식민지로 지배했던 이 서구 제국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와서 차지하는 것도 좋아. 그러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설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게 바로 신앙이잖아. 또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다 뭐예요? 개 돼지잖아. 그러니까 야,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그 이제 뭡니까, 전투기가 폭격을 하죠. 그 가자 지구라든지 막 폭격을 하죠. 그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위에 올라가서 구경해요.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망원경 갖고 박수 치고.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안녕 이기는 거예요. 이거 다 빨리 없어져 버려야 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해야 돼. 그러니까 옛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냐면 그 여호수아가 다윗이 그 정복하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요거를 누가 또 가지고 있냐면은 이 미국에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미국의 보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제리 포웰이라든지 이렇게 그 막 이 미국 사회를 움직이는 그런 기독교 지도자들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이런 걸프전이라든지 이런 중동 전쟁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일종의 성전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슬람 세력, 악한 세력을 우리가 기독교의 세력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찔러야 된다. 이게 완전히 신학이 잘못된 거야. 지금은 선민이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끝났어요. 모형으로 예수님 오시자마자 끝났어요.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이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이나 우리나라 땅이나 똑같아요. 내가 괜히 흥분해가지고 괜히 이 주제에서 좀 많이 벗어나 버렸네. 근데 우리 한국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막 굉장히 찬양해요. 야, 이스라엘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야. 우리가 배워야 돼. 이스라엘 사람 유일신 신앙이 있으니까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야,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중동전이 일어났는데 1억의 그 아랍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웠는데도 이겨냈어. 정말.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심정적으로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이스라엘의 그 행위를 미워하고 찬양하고. 야, 이거는 정말요, 난 범죄라고 생각해. 범죄. 실제로 얼마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고, 난민이 몇백만 명이잖아. 그 난민 생활을 지금 몇십 년을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근데 이런 것들을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지지하고 이제 이 미국 정치를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니까 미국에서 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저런 일들은 국제 사회에서 막아내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지원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마음대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과 생명을 보호하고 돌보는 일을 뭐 하는 것도 소홀히 하는 것도 무관심한 것도 육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자, 육계명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보고 마치겠는데 좀 시간이 많이 가겠네. 근데 다음 주 안 할 거니까 다음 주는 쉬세요. 자, 마태복음 5장 21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 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를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자, 살인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랬죠. 자, 마음의 살인이에요. 이게 마음의 살인. 그러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벌써 살인한 거야. 미움과 분노는 살인의 출발점인 동시에 마음으로 행하는 살인입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실제 살인한 것과 똑같이 심판받는다 그 뜻이에요. 자, 마음의 살인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멸시하게 돼요.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죠. 이 나아가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텅 비었다 그 뜻이에요.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골빈놈, 바보, 천치, 돌대가리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에 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왜냐하면 살인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대표죠. 하나님 대표를 감히 멸시해? 그럼 누구를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거는 제가 태도의 살인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맨 처음에 무슨 살인? 마음으로 살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태도로 살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말로 살인을 하게 돼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그랬어요.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은 이제 배교자를 의미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욕이에요. 욕. 근데 유대인들은 이 종교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욕도 미국 사람들 갓댐 막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죠? 이 하나님한테 저주받아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은 그 최고의 가치가 종교적 가치니까 욕도 종교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제일 큰 욕이 뭐냐면 이
미련한 놈이라는 말인데, 요게 이제 그냥 둔한 놈 그 뜻이 아니라 배교자, 말하자면 진리에서 떠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그러니까 최고의 욕이에요. 욕설.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 언어 폭력은요, 말로 상대방의 인격을 해치는 것은 칼로 상대방의 신체를 해치는 것보다 더 깊고 심각하고 오래가요. 그래 이런 말 있잖아. 칼로 사람을 상처 입힌 거는 뭐 한 달이면 회복되겠죠. 근데 말로 심각하게 한번 인격을 해치잖아요. 그렇게 몇 년 간다고 그래요? 30년이 간다고 그러잖아.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말은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말로 다른 사람의 인격에 상처 입히는 거, 이거 살인죄입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말로 한 다음에는 뭐가 나와요? 이제 주먹이 나오죠. 폭력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살인이 일어나는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요. 이 마음의 살인이죠. 자, 미움과 분노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상대방의 인격을 멸시하게 돼. 이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태도의 살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멸시하다 보면은 이제 말로 살인을 하게 돼요. 욕설이 나오게 돼요. 욕설이 나오다 보면 또 뭐가 나와? 폭력, 주먹이 나가요. 그래서 이제 몸으로 살인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그 사람의 생명을 끊는 거예요.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부터가 살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규정하셨어요. 그 살인의 시작 단계부터가 살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정말 이게 수준을 알겠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을 알겠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야, 이거는 정말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지키기 어려운 거다. 우리가 다 어길 수밖에 없어. 이거는 우리 지킬 수가 없어. 자, 그러고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길게 말씀하셨는지 보세요. 다시 말하면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켜라, 이 말이에요. 인간은 죄인이야,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하고 합리화하고 위안을 삼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켜라.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면요, 맨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불화한 관계, 지금 안 좋은 관계를 빨리 해결해야 돼. 왜냐하면 지금 뭔가 이렇게 등지고 있는 관계, 미워하고 있는 관계를 계속 내버려 두다 보면은 계속 살인하겠죠. 미우니까 내가 계속 살인할 것이고, 상대방도 나를 계속 살인할 것이고. 그래서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지키려면요, 맨 먼저 지금 불화하고 있는 관계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경우에 빨리 가서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하고 해결해야 되겠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경우에도 또 내가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빨리 관계를 풀어야 돼요. 그러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죠. 그러나 내 편에서는 어쨌든 그럼 해결해야 돼. 내 편에서는.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또 안 되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내 편에서만큼은 빨리 해결해야 돼. 형제와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5장 23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어. 가지고 가는 중에 뭐가 생각나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한 일이 생각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막 지금 억울해하고 있고 막 화가 나 있고 막 원망하고 있어. 근데 그런 건 아무 상관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 신앙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경건은 개인적인 종교 의식, 이 종교적인 행위 요거를 잘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내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잘하느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얼마나 신앙서적을 많이 읽느냐, 내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느냐, 이게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은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원수 맺고 있어, 막 미워하고 있어, 막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뭘로 대체하냐면 제사 잘 드리는 걸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 대체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는 사람과의 관계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실 때 주로 책망한 것이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보이니까. 예수님도 계명을 예를 들을 때 무슨 계명을 예를 들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인간관계의 계명을 예를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야, 내가 요즘에는 신앙서적을 얼만큼 더 많이 읽게 되고 얼만큼 더 많이 깨닫게 되고, 요즘엔 내가 기도를 10분 했었는데 이제 30분씩 하게 되고, 야, 내 신앙 좋아졌어. 이렇게 평가하지 말란 말이에요. 야, 내가 용서 못했던 걸 용서하게 됐어. 내가 사랑하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품을 수 있게 됐어. 야, 이제 일본에 있는 영혼들이 내가 정말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됐어. 요게 신앙이에요. 요게 호세아 6장 6절에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가 사랑입니다. 신약의 아가페나 비슷한 거예요. 헤세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만 잘 드려. 제사만. 다른 사람 학대하면서, 다른 사람 미워하고 서로 싸우면서 뭐만 잘 드려? 제사만 잘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건 제사가 아니다. 인애다. 인애. 사랑이다. 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와의 불화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긴급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긴급하게 말씀하시는가 봐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지금 이제 법정에 막 고발하러 가는 거예요. 하여간 늦지 않게 되도록이면 빨리 해결해라. 그걸 해결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커져서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파국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관계를 배우고 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정말 이 계명을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의 죄를 깨달아야 되고, 또 이 기준에 맞추어서 회개해야 되고, 이 기준에 이르도록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성령을 의지하는 만큼
우리가 자신을 굴복하고 또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렵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너무 쉬운 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자, 정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추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계명의 참 뜻을 깊이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해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각자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하시는 수준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하죠.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수준과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다시 한번 통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아니면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의가 바로 이런 것까지도 정말 완벽하게 이루신 의라는 사실을, 또 그 의가 이미 우리 것이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회개가 얼마나 더 깊어져야 될지, 또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그 수준이 얼마나 더 깊어져야 될지 점점 깊이 깨닫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키고 성령께 굴복하여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율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